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가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돌 같은 마음이면 깨워주옵소서. 닫혀진 눈이면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닫혀진 귀도 열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상을 말하던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노래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냇물이 돌도 없이 매끈하게 흐르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냇물에도 돌들이 군데군데 하나씩 박혀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계곡의 여러 가지 청명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용하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찾아올 때가 들어 있습니다. 고통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저주 같지만 어떤 때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는 박자가 있고 멜로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독과 고통과 번민 가운데에도 희망은 있고 또 시냇물에는 돌들로 노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겨우 절벽 끝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가만한 평지에 놓아두면 우리는 할렐루야다, 참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낭떠러지 끝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때는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준 거야.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절벽에서 떨어뜨렸다가 이 독수리가 파닥파닥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질 즈음에 어미가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려서 내려주고 거기서 또 떨어뜨려서 이 어린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너는 창공을 나르는 그런 날개를 가진 공중에 있는 왕과 같은 존재야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훈련 가운데 새끼 독수리는 결국에는 날개에 힘을 얻고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향수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고급 향수는 발칸 산막에서 나오는 장미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향수를 얻는 채취업자들이 어느 때 그 향수를 채취를 하냐 하면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바로 거기서 장미를 따가지고 향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나 물어보니까 이 장미가 이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품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풍겨나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한밤에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평탄할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질병이 왔어요. 가정에 우환이 왔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참 삶의 의미와 가치,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벽에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별빛이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처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때 우리의 영혼의 향기가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골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기가 쉬운 법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우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 교회 예배를 막 찾아오셨습니까? 아마 거꾸로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면 꼭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야곱처럼 나를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돌아오게 해주니까 야곱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정말 하나님 평안 주시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했지만 편안할 때는 또 내 볼 일이 바빠요. 내 직장이 바빠요. 내 사업이 바빠요. 내 여러 가지 삶의 일이 바빠요. 그래서 내가 못 나가요. 그런데 오히려 다급해졌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환란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것이 간사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은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잘 살았는데, 원래 총들여 있던 애굽의 힘을 입어서 좋은 땅을 얻고 참 잘 살았는데 이제는 노예 생활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울부짖음이 하늘의 전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큰 기쁨은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혼자 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식구 많은 집이에요. 어떤 집에는 가니까 찌개를 하나 놓아놓고 한 10명의 식구가 둘러앉아 있습니다. 원탁에. 그리고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찌개에다가 동시에 넣다가 보니까 한 10명 가운데 한 5명은 동시에 넣는 거예요. 그럼 숟가락이 다라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집에서 밥을 한번 먹고 싶었어요. 우리 집은 숟가락 부딪힐 소리가 없습니다. 세 식구인데 세 식구도 다 함께 앉아서 먹을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항상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서 많이 먹었습니다. 제 식성은 아버지를 따라간 게 아니고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진밥 좋아하고 국이 있어야 밥을 먹고, 저희 아버지는 거꾸로거든요. 꼬들꼬들한 밥 좋아하고 국 없어야 되고 이랬는데 아버지 식성을 닮지를 못했어요. 같이 밥 먹을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참 기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나는 적어도 연필로 타서로 치면 한 타서 정도 되는
그런 식구가 많은 집에 장가 갈 거다 했는데 그렇게 못 됐어요. 가보니까 4명밖에 없어요. 부모님까지 치면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식구 많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게 소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함께 많이 있다고 보면 그 안에서 이미 사회성이 길러져요. 그 안에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면 되는지의 방법을 이미 그 가정 안에서 다 터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 큰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나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나와서 그것을 과정을 겪어야 되고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어떻게 보면 도망자가 되었고 피신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 히브리 민족을 돕다가 살인죄를 쓰고 지금 망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가버린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외로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게르솜이라고 짓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이 부연 설명은 모세의 심리적 상태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외롭게 살던 모세가 가정을 이루는 데서 비로소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모세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 명예가 아니라 함께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고독한 그의 인생 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우리 밖에 나가면 부모님이 있고 있지만 우리 시온제일교회는 시온제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수많은 시간과 환경이 변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요셉이 있을 때 그때 상황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한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고역으로 인한 탄식과 절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거든요. 이 고통이 꼭 자석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쭉 끌어다니는, 쭉 빨아들이는 자석 같고 또 청소기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절규하며 탄식하는 인간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맺은 언약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인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형이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세계 3대 테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한번 와서 공연을 했는데 아주 큰 호응을 받았죠. 세계 3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또 죽었지만 루치아노 파발로티, 그리고 한 사람이 호세 카레라스입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 중에 보면 좀 덩치가 제일 좀 작아요. 야, 저 몸에서 뭔 소리가 나겠나 그러는데 원래 테너가 몸이 좀 큽니다. 남자 높은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높은 소리 내는 사람은 좀 호리호리하고 이런 사람이겠지. 아니에요. 보통 테너가 몸이 이렇게 크고 목이 좀 짧습니다. 굵어요. 그게 높은 소리가 나요. 근데 보통 베이스나 바리톤 쪽에 보면 조금 보면 약간 호리한 사람들이 많고 목이 긴 사람이 많아요.
여기 길면 좀 굵은 점이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꾸로의 몸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도밍고하고 파발로티 같은 경우는 덩치가 이만합니다. 그런데 이 카레라스는 조그마하네요. 사람 키도 작고 몸도 작습니다. 근데 소리가 참 아름다운 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라스가 불치의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성악가로서 그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 나이가 41살 되던 7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세계적으로 더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주인공 역을 맡아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받으니까 백혈병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내가 끝났구나. 그때 이 카리라스는 히스기야를 떠올립니다. 히스기야도 끝났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께 매달렸잖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 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은 하나님 위해서 제가 몸바쳐 살겠습니다.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손톱 발톱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골수이식 수술 그리고 힘든 화학치료도 믿음으로 잘 받았고 마침내 그는 건강을 회복을 합니다. 이때부터 카레라스의 삶은 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셨다 하는 것임을 믿고 전 재산을 팔아서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나와서 공연에서 얻는 수익금의 절반을 사용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가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 싸우는 그런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는 나이가 이제 80 가까이 되어 갑니다. 70 중반이 넘어갑니다. 오늘도 감격과 희망 속에 이 백혈병 환자들에게 새 희망과 삶을 전하는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제3막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것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통 가운데 부른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예절한 노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노예의 신세 고통을 들어주소서. 노예의 멍에를 벗겨달라. 애절하게 부르짖는 눈물의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히브리 민족이 고통 중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정말 히브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너무 고통과 애환이 서려 있는 게 너무나 비슷한 게 참 많아요. 히브리 민족은 좀 더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거기로부터 60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히브리 민족은 고통 중에도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통 중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얼마나 고향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붙잡혀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그 자기의 잃어버린 나라를 바라보며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비어 있을 때 소리가 난다. 여러분, 이 말 맞아요. 우리 속이 빌면 무슨 소리가 나요?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꼬르륵 소리가 안 좋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위장 안에서 좋은 활동이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요즘은 하도 잘 먹으니까 꼬르륵 소리가 날 틈이 없잖아요. 계속 먹으니까. 근데 꼬르륵이 나면 위장 안에서 그만큼 뭔가 굉장히 순환이 잘 된다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가 그렇습니다. 악기가 막혀 있으면 소리가 나질 않아요. 저는 뭐 기타밖에 잘 모르는데 기타도 고를 때 울림통을 보고 고릅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타를 사러 갈 때는 초보자가 사면 안 돼요. 기타를 잘 치는 사람, 귀가 열린 청음이 되는 사람이 가서 기타를 딱 한번 쳐보면 아, 이 기타 참 소리가 좋다. 그리고 지판이 굽었다 안 굽었다 이거 다 판단을 해서 기타를 사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울림통을 봅니다. 소리가 어떠냐. 똑같이 만들어진 악기도 어떤 것은 울림이 좋지 않은 악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울림이 아주 좋은 악기가 있습니다. 모든 악기는 속이 비워져야 소리가 납니다. 우리 버드나무 잎을 따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불면 버들피리가 되잖아요. 그것도 공간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안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굵은 대나무,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퉁소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가는 대나무는 또 이렇게 피리를 만들어서 피리 소리를 내는 겁니다. 모든 악기는 속이 비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속이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악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 세상의 여러 가지 재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영적으로 비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역사를 구원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로이 역사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 사랑의 그릇을 사랑을 준비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항상 가난한 마음, 순수한 마음, 맑은 영혼, 깨끗한 그릇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이제 겨울이 끝자락에 오다가 보니까 이제 한겨울 중앙에 있을 때하고 저 산을 바라보면 조금 색깔이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제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볼 때 이제 봄이 왔다 생각을 합니다. 약간 뭔가 달라요. 공기도 달라집니다. 한겨울에는 참 차가웠는데 지금은 영하로 내려갔다 그래도 볼에 그 공기를 맞아보면 한겨울의 그 한기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가을이 되면 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나무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부터 줄기 모든 것이 확 협력하여서 열매 맺는데 준비를 합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달기까지 내리는 햇빛과 부는 바람과 내리는 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모든 열매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사랑을 준비를 하시는데 사랑의 준비를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으로 구원의 준비를 하시고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포기되지 않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2마리 개구리가 펄짝펄짝 놀다가 우유통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 개구리가 뛰기는 참 잘 뛰는데 맨 땅에는 잘 뛰어요. 근데 우유통에 빠지니까 이게 미끌미끌해가지고 뭐가 잡을 데가 있어야죠. 물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붙여지는데 이 우유는 미끌미끌하잖아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2마리가 폴짝폴짝 아무리 뛰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끄러운 벽, 우유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판단을 하고 체념을 했습니다. 한 마리 개구리는 완전히 체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마리 개구리는 체념할 수가 없었어요. 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 마리는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이 우유병 안을 휘젓고 다닌 겁니다. 막 휘젓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액체였던 우유가요, 이 개구리가 막 휘젓고 다니니까 고체인 버터로 변하는 겁니다. 서서히 조금씩 찐득찐득해지더니 나중에는 단단히 굳어지는 겁니다. 개구리는 단단해진 이 버터를 힘껏 박차고 뛰어올라서 우유통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음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성공적인 인생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몇 가지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끈기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절망도 염려도 마침내 지치게 합니다. 또한 끈기는 꿈과 목표를 이루어내는 척경이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듯이 끈기 없는 사람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조금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새해 되었어요. 연말 되면 내가 그동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못했고 예물 드리는 것도 시원찮았고 헌신 봉사도 전무했는데 내가 새해부터는 좀 해야 되겠다. 근데 한 달 지났는데 벌써 없어졌어요. 끈기가 없는 사람이.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요 10년, 20년, 30년, 100년을 해도 딱 그 자리입니다. 더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절망도 염려도 마침내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끈기는 꿈과 목표를 이루어내는 척경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듯이 끈기 없는 사람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는 눈 감고 달려도 쫙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과 인생의 경주는 거의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한 400m, 500m 되는 장애물 경기를 하면 100m하고 다릅니다. 이 장애물은요 앞에 허들도 놓여 있고 또 물이 있는 공간도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허들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그 물이 있는 공간에서 뛸 수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9번 길을 몇 번의 장애물을 지내서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장애물 백화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무엇을 쇼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희망을 쇼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낭망을 쇼핑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한평생 사노라면 갖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쉬어갈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입니다. 이 장애물 경계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끈기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낭망치 않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체념하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자포기하지 않은 심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많아 힘든 게 아닙니다. 다만 문제로 인한 절망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절망감으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길을 잃었다고 하는 절망감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집념조차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끈기와 집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끈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과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붙잡는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추적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끈기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작심삼일 말고 한 번 딱 결정을 내리면 끝까지 가는 이런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끈기 있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끈기 있는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세상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두 번 매달림으로 이룰 일은 더더욱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대역전 드라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짐의 응답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던 나아만 장군에게 치유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가득한 찢어지는 그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딸 나이를 고쳐달라 예언했던 수로보링의 여인에게 회복의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달라 7번까지 머리 숙여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큰 비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음이 이미 응답입니다. 포기하지 않음이 이미 축복입니다. 남에게 있는 지식이 없어도, 남에게 있는 물질이 없어도, 남에게 있는 건강이 없어도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끈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잘 믿는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도 낭망치 않는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훈련이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는데 달라지지 않음에 속상하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사랑하고 섬겨보십시오. 그토록 사무치게 하나님만 찾고 기다렸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안 좋아지셨습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매달려 보십시오. 염려 대신 찬송을, 제 대신 화관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못하게 굴고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신속히 포기하게 하고 빨리 낭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와 낭망은 마귀 코드, 주님의 코드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믿음은 7전 7승이 아닙니다. 7전 8기가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한 번을 더 못 참고 포기하여 혼련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놓친다면, 하루를 못 견디고 낭망하여 마침내 역사하실 하나님을 잃는다면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앞당겨 걱정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룻밤에도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포기하지 않는 영성과 낭망치 않는 기도의 힘으로 혼련히 찾아오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담아놓을 그릇들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해야만 하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포기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더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낭만과 포기에 동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 포기하지 않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와 같으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밤새워 기도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밤새워 고민하고 병년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될 문제도 밤새워 기도로 매달린다면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고민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잠깐 고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액체가 고체로 변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의 움직임, 그야말로 우리를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할 비밀 병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때 바로 깨끗한 마음을, 이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맑은 영혼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용기 있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에는 진실함과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든지 말든지. 안 들으셔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간절하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할 때도 내가 간절할 때는 이렇게 부탁하지 않잖아요.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부르는 외침은 가장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대충 살려달라 이야기합니까? 나 물에 빠져 지금 이만큼 죽어가는데 나 좀 살려줘봐요.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를 수 있는 소리 다 지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 조금 이제 지적으로 떨어지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청년을 데리고 항상 병원을 갑니다. 이 한 종합병원에 가면 가는 과가 한 3개에서 4개를 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애 하나 데리고 다니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보통은 이제 보호자가 아니면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약을 안 주는데, 저는 이제 그 안동에 가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가면 이제 과장님도 저를 인정을 해줘요. 부모님보다 더 저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처방전을 받고 막 이렇게 이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내과를 다 가려고 그러면 이 하루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빨리 예약을 해서 어떤 때는 내과를 오전에 끝날 때도 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조인을 하는데, 이 젊은 아이가요, 혈압이요, 저는 혈압이 잘 모르는데 200인가 300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혈압이 안 높아봐서 잘 몰라요. 200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혈압인 줄 모르는 거예요.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나 죽는다, 내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모든 교인들이 웃었어요. 아, 얘가 정신적으로 박약하다고 지 목숨까지 모르는 아이가 아니구나. 지 죽을 때 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혈압이 높으니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나 죽는다고 막 119에다 고함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혈압이 뭐 상백까지 갔던가 뭐 얼마 갔던지 뭐 터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목숨을 걸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 담아 매달리는 것이 절실입니다. 여러분, 이 절실함과 진실이 같이 섞이면 응답받게 됩니다.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허공을 치는 잡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 힘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어지는 또 하나의 기도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있다면 하는 이런 바람이 참 넘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목숨을 건 진실과 정성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이 아닌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이 기도를 위한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굴굴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해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예제자 3명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두고 내가 심히 괴로우니 같이 깨어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굴굴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디비 자고 있었어요. 아니,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지금 그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디비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또 깨웠습니다. 기도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준행했던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나에게 이런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져진 밧줄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는 큰 종이 달려있다. 사람들은 지지부진하게 기도하는 까닭에 이 종을 울리지를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밧줄을 담대하게 쥐고 온 힘을 다해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줄을 잡아당기면 종이 울려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도 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잡고만 있는 겁니다. 슬 한번 당기려 봤다가 종을 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탑에 종 한번 쳐보셨습니까? 이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종탑에 종을 그냥 막 잡아 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리듬 박자가 있어야 돼요. 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곡에 이거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종도 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처음 단독 목회할 때 그게 또 100년이 넘은 교회였는데 이 종탑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오셔서 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건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이분이 항상 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새벽에 온 마을에도. 그 마을에도 좋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분들 그 종소리 들고 개운기비 들고 탈탈탈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그게 새벽종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새벽종 치면 나가서 일하면 된다. 성도들은 그 소리 듣고 교회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절벽에 매달리던 절실함 속에서 온 존재를 다 쏟아붓는 진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애굽의 압조 속에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가득 찬 죄악으로 인한 어려운 피와 만물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확실하게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이 부러지는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또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디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고통당할 때 사람, 돈, 명예를 의지하면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상황이 쉽게 풀어짐을 믿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화를 내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도 별로 신경 잘 안 씁니다. 그 사람 원래 그렇잖아. 그런데 평소에 화도 잘 안 내고 큰 소리도 안 내던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틀림없이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다, 심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혹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애를 쓰십니다. 그러다가 혹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어 늘 응답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절박하게 기도하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소리를 내어도 하나님은 전혀 듣지 못하는 듯 외면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보면 크게 첫 번째는 징벌로 말미암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이나 어려움보다 더 큰 복이 있을 때 그 정도는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동안 내버려 두시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시점이라고 판단하시는 그때 개입을 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번 부르셨으면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죄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꼭 응답받아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근데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면 혹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고통이 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 여러분의 눈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십니다. 오늘 우리의 어렵고 힘듦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끈기 있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